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열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13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을 다시 보시면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11장의 교회에 대한 핍박을 말씀하신 다음에 12장과 13장에 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누가 박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박해하는지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과 어제 본문이었던 12장을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박해하는 존재인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사탄이고 오늘 본문의 13장에서는 다시 교회를 박해하는 존재인 이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영원한 패배를 이미 경험했고 영원히 패배했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활기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교회를 다시 박해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 13장에 사탄은 자신의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또 다른 짐승에게 권세를 위임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의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16장에 이어서 나올 것이고 또 교회를 향한 1260일과 같은 기간에 걸친 사탄의 박해에 대한 묘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원독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 기원 후 9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전 지역, 로마 속국의 전 지역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던 때입니다. 그때 실제로 순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참수된 머리를 모아서 그걸 가로등으로 쓰고 있고 이런 참혹한 박해가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들은 나중에 나하고 상관없는 시점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나중 시간에 일어날 대한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여러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일 뿐이고, 이 환상들은
각자의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원독자들의 시대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시대 가운데 주님은 항상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의 때에 주님이 다니엘서의 예언과 함께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예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따라서 각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의 이 권세 아래 박해가 있다. 믿는 자는 이 박해를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용하자면 계시록의 원독자들에게 용과 오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사단의 권세와 그 사단의 권세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한 박해자들인 것이요. 구약까지 적용한다면 이집트 제국의 바로와 열방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사탄과 그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제국과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의 시대 가운데 알 수 있고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은 그냥 박해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본문을 열고 있는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말씀이 들어가 있는 곳이 언약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 어린 양께서 앉으신 그 왕의 자리에 언약궤를 주님이 보여주시고서 그리스도인들 향한 이 박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활개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 아래 제한된 시간, 제한된 권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종말의 심판을 통해 의인과 악인을 종이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들은 너희의 박해당함으로 인해 너희가 내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그것으로 절규하고 그냥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나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성도의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졌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해야만 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사이에 계시록에 상징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숫자들 1260일 또 42달 3년 반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각기 다르게 표현됐지만 결국 하나의 의미인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와 아직 사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그 동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견디어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원독자들인 로마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위협과 실제 순교당하는 이웃들, 성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오는 것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시오, 통치자시오,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 마치 스테반이 순교당하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는 이 통치자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에베소서 2장 8, 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믿음은 다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야만 하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에 이르기까지 할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성경은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보존해 주겠다. 너에게 특별하게 복을 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너만은 살려주겠다. 약속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박해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실제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로마 박해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에 그 믿음으로 인해 외롭고 어렵고 또 비난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억하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 모든 시간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너희의 그 시간도 내가 다스리고 있다. 성도인 너희, 나의 자녀들인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시간을 견뎌라. 내가 다시 가는 그날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며 두려워하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고난받지만 이 박해 위에 계시는 이 모든 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계, 그분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 결코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취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도, 바다의 짐승도 하나님의 허락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권세로 득세할 뿐이요. 그로 인해 세상은 공의의 심판대 가운데 더욱 명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달려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봅니다. 그 짐승을 묘사하는데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졌다라고 했고 열 뿔에 열멸요관이 있고 그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먼저 열 뿔과 일곱 머리는 앞서 12장에 나오는 용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차이는 사탄의 머리, 용의 머리에는 일곱 안간이 머리에 있었고 지금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는 열 뿔의 열물류관이 있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바로 사탄, 용과 굉장히 유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일곱 머리를 가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수를 가장한 것이요. 또 열 뿔을 가졌다는 것. 뿔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데 열은 충만한 수를 많은 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열 뿔은 한마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더 이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죠.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발은 공 같고, 입은 사자입과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짐승의 묘사를 딱 읽으면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 환상과 굉장히 유사한데,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 환상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각기 재료로 이 서 있는 신상을 보았고 다니엘이 이걸 그 꿈을 말해주고 환상의 뜻을 알려주면서 뒤에 가면 이 내짐승 환상과 이 신상 환상이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다니엘서의 내짐승 환상은 각기 네 마리의 동물로서 묘사되고 그것은 앞으로 열방을 지배할
열국의 순서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바벨론, 파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순서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줄 것이나 이 신상에 나라드는 한 돌이 있으니 그 돌이 이 모든 세상 제국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가져올 곳이라는 이 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13장과 연결된 걸로 보면 다니엘은 각기 다른 네 마리의 짐승이 봤다면 여러분 지금 2절에 이 짐승은 한 마리 짐승에 이 네 마리 짐승과 같은 모습이 하나로 붙어져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은 한마디로 이 열방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독재자들, 뭐 대통령들, 뭐 무슨 어떤 리더들, 여러분 이런 존재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그러면 4절에 가면 용인 사탄, 이 세상의 권세를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한된 시간에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성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시키신 성자께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위임했던 것을 사탄이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직접 활개치기도 하고 영적인 귀신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권세를 각 시대마다 각 이 자신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자리에 미쳐서 온갖 악을 범하는 독재자들이나 이 제국의 왕들에게 이들을 앞잡이로 두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라미드 체계를 공고히 세워서 온 세상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고통받게 하는 것으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이 아닌 온 우주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각자 시대의 제국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이 짐승은 치명상을 입었다가 죽을 뻔했다 살아나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더 큰 추앙을 받아요. 여러분, 이 장면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원독자들은 네로 황제가 환생했다라는 사건으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네로는 자기 폭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문이 도는데 이 네로가 사실은 죽지 않았고 파르티아에 지금 숨어 있는데 파르티아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다시 로마를 정복시킬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마치 네로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 일을 행할 것을 이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사탄이 뭐 어떻게 짐승들을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탄인 용이 자기 권세를 짐승에게 위임하고 이 위임된 권세로 말미암아 짐승에게 위기가 있지만 그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짐승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치명상과 치료는 여러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과 같고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을 가리고 자기에게 이 사람들이 향하도록 이렇게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을 세상 사람들이 따릅니다. 감탄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여러분 끝까지 자기 탐욕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과 여러분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바다 짐승의 이 부활 쇼와 같은 현상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탄하고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자는 돈을 가져다 줄 지도자가 위협 가운데 그가 다시 회복되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린 양의 부활, 또 그리스도 성도의 믿음의 소식을 통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의 제국들과 같은 바다의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아 위임받아서 왕노릇합니다. 멋지게 살아나기도 하고 부를 가져다 주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이 강력한 통치를 늘려갈수록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감탄과 경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의 부흥은 이 수많은 식민지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착취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짐승과 같은 세상의 권력자들, 제국들, 불의한 지도자들, 실상을 위해서 더 잘되고자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실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명확합니다. 우리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유혹하고 영향을 미치는 합격, 승진, 자리 유지, 투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사탄의 권세를 위헌받은 제국과 탐욕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요. 거기에 경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배를 통해 사탄을 숭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실예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동기 사역자가 경험한 일인데 고3의 주일 예배 면제를 주는 안수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비극적이게도 늘어나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명확하게 용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교회의 배경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고3에 집중해서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냐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하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증거를 보세요. 어디에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조금 탈법하고 조금 편법해서 내 땅 사고 내 집 사고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17절에 성도는 누구인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가진 자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싸운 자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우리가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내가 내 탐욕과 내 욕구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넘어 결국 사탄을 숭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많은 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예수님만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곧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죽고 있는데, 야, 우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하면, 예수님만 버리면 우리가 안 죽을 텐데 왜 우리가 죽어야 돼? 라고 배교하는 자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이런 주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형태로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내 자존심을 섬기고 내 수치를 섬기고 내 이 탐닉과 쾌락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위임받았죠. 7절에 보면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까지 대적해서 이긴다라고 하니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짐승을 보여주실 때 앞서 이 본문을 여는 11장 19절에 말했죠.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 성도들을 대적해 이긴다라는 거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진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으신 성자를 부활시켜 버립니다. 승천시켜서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처럼 이미 예수님의 이 발 아래 짓밟힌, 머리가 짓밟힌 존재에 불과한 패배를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끝없이 자기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지만 패배했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를 이미와 아직 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에 완전히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신전 앞에서 고꾸라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놓고 핍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과 예수님 자기를 똑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은 하나인 것이죠.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약한 존재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받은 선물인 것이죠. 7절 말씀처럼 제한된 권세 동안 활개치는 이 짐승의 활동,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그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죽기까지 하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또 승리했다고 자축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승리는 심판에 더 강력한 심판을 가져올 명확한 죄악의 근거가 되는 것뿐이요. 박해받은 자와 순교자들은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증거되는 사건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원독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처럼 짐승의 박해로 인해 그리고 애초에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가? 10절 말씀.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내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의 수준까지 와야만 합니다. 그저 구원받은 믿음.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하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련과 환란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환란이 없습니다. 박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신사참배에 대한 요구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일본 황제를 그를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말하면 뒤에 가서 신앙생활에도 내버려 두겠다라고까지 말했지만 주길철 목사님을 비롯한 순교자들이 발생합니다. 타협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전통의 이 선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경직 목사님과 같이 자신의 신사참배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한 자들이 있었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고 얼굴을 바꾸고 다시 그리스도인의 이 목회직을 수행한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회사에서, 사업하는 순간에, 가정에서 자녀 문제와 가족 문제와 부모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본문에 보여주잖아요. 악의 형상을 하고 어느 날에 와가지고 우리를 갑자기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이 탐욕의 문을, 우리의 이 탐닉의 문을 열어줄 존재로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순교자로 또 순교적 삶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삶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이 세상 살기 편합니다. 고통받을 필요도 없고 사탄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며, 그러나 이미 영원한 안식과 평안의 그 도성에 입성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 오늘의 고통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린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잠시뿐인 이 1260일에 불과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이 세상은 불의의 광인들이 날뛰고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더 악화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주님이 여러분 기원 후 95년에 이미 말씀해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은 이 박해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려 기꺼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지켜 주님의 그 나라 가운데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